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과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사역하던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소망을 품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결코 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커녕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이 비전을 품은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가는데,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모습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마저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 난파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서 뱀에게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쭉 돌아보면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끝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착한 로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지만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인처럼 묶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대신에 일종의 구금된 상태, 그러니까 가택연금의 상태로 로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에 의해서 감시는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일정한 자유가 주어졌고 면회도 자유롭게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왜 로마에 간다고 했어요? 관광하려고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것이 지금 제한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환경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은 손을 놓고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사실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유의 몸이었고 로마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사역을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들은 그 교회에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 쓴 이 편지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앞에서 기록했던 다른 성경보다 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편지들에는 바울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다른 편지보다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조용히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그 편지에 기록할 수 있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청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이어서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사역의 패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죄수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먼저 알리고 변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17절입니다. 바울이 왜 죄수로 갇혔는가?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누명과 고소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로마인은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누명을 풀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기 전에 이 모습으로 있다고 지금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비관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억울한 것으로 남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자기가 죄인으로서 위축되었거나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없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지금 더 당당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죄인의 신부고 저들이 자유롭고 자기는 죄인의 신분인데 왜 사도 바울이 더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히 유대인들의 누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적개심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매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도 지금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면 성공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자유를 얻고 싶지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깐 자유를 얻어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삶만 보면, 이 삶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 삶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이런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 길을 걸어왔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될 줄 모르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가면 고생하고 가면 매이고 결국은 자신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까지 이미 다 예상하고 알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가면 고생하고 잡히고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었다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소망을 품었다면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면 망하는데, 가면 갇히는데, 가면 죽는데 누가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자신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소망, 이스라엘의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품었던 소망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곧 바울이 품었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망, 자기가 품고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로마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누가 있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두 가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피부로 경험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바울의 소명이자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긴 이야기를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들려지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강팍하여지고 그 말씀에 대한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부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더 이상 뭔가를 더 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축복,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성공하고 큰 열매를 거둘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기뻐할 게 없어요.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생의 낭비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귀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미 승리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65번, 그러니까 65편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이죠. 이렇게 긴 시리즈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뭔가 멋지게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이렇게 긴 내용, 이 긴 사도행전의 스펙타클한 그 역사와 비교해 보면 이 마무리는 뭔가 아쉽게 끝나요. 뭔가 밋밋하게 끝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작가한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론이 끝나냐고, 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맺은 듯 안 맺은 듯 이렇게 끝나냐고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게 끝내려면 사도 바울이 비장하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멋지게 맺히는 것으로 뭔가 딱 끝났다, 멋지게 끝났다, 아니면 뭐 장렬하게 끝났다 이렇게 반드시 완벽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무슨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어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첫 장면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냐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관한 모든 것, 복음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거침이 없었다라는 말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로마는 땅끝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는 땅끝이면서 동시에 땅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 로마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았고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편에 선 것은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권세자들이었고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그 시대의 주류에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만 보면 언제나 복음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복음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끝에서, 마지막에서 확인되는 것은 복음이 여기 땅끝, 모든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곳, 결국 로마 한복판에 복음이 떨어졌고 그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가둘 수 없어요?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이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복음은 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편에 서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복음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보일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에 매일 수 있지만 매이지 않는 이 복음의 편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소망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기록을 마쳤지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누가의 기록이 끝났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300년 후에는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떤 대단한 역사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면 작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라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서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걸어온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